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과 은총의 말씀 안에 묶어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혹여 예상치 않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과 곤고함을 당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기심과 승리함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인내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있는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라는 이 21절 중에서도 상반에 해당되는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번째 복인 이 복을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며 이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복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갑자기 유사한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줄인 자는, 줄이고 있다라는 건 못 먹고 있는 거고 배고픈 거니까 가난한 거하고 무관하진 않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배부름을 얻게 되는 세 번째 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울음이 끝나고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네 가지 이 복은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네 개의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이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로 인하여 이제 가난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하여 그렇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낸 그 나 인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그런 때가 올 거인데 그때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함에서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양식을 갖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인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영으로 취하게 되게 되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과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반목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반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반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선택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자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삶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에는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고리로 다 묶여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점진성과 발전성과 계속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야 그 목표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이요 마지막 것 그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산상순이나 혹은 여기 평지설교에서 나타나 있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내게 있어야 될 삶에서의 복을 추구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 줄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줄여 있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기근을 먼저 보고 나의 가난함을 보고 나의 줄인 상태를 보고 나의 영혼이 목말라 있는, 그래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그 굶주림의 상태를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굶주림을 끝나게 한다는 건 먹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찍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들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이 아모스 8장의 11절의 말씀과 결국은 같은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아모스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으로 내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 물질적 풍요, 땅이 내주는 그 소산, 그것만을 추구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은 애통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 양식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걸 끊어버리는 과정을 통하여 애통, 고난,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 곤고한 날을 왜 주시는 건가요? 그들이 지금 먹고 있다는 풍요라는 땅의 것의 풍요를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요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 목적은 약속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담겨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 오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지금 아모스 시대의 상황이 뭐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이래서 지금 가난하거나 지금 곤고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풍요를 보고 그건 곤고함이야. 그 풍요가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풍요인 너희들 안으로 가져야 될 풍성함이라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풍요가 아니지. 그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이때 이 줄이다가 오늘 본문에 지금 줄인 자라는 그 줄이다라는 헬라어 페네스를 본래는 히브리어 여기 지금 아모스에 사용하고 있는 라에브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줄이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건 아니잖아.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 배 안 고프지. 그래, 그 양식으로 너희가 배고프고 줄이는 건 아니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다른 양식인데 그 양식이 없어서 너희는 줄이고 있고, 두 번째, 물이 없어서 너희 가람이 아니지. 지금 하늘에서 뭐 비가 안 내리더냐 가뭄이냐 아니잖아. 계속 물은 내려주잖아. 그 물을 통하여, 그 비를 통하여 내가 주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니, 그래서 그것 없어서 가람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다 팽개치워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물과 양식들을 갖고 있어서 가람이 아니니 주림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가람이고 없으면 주림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영원토록 있게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줄이지 않으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여 영원토록 부유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 생명수를 마셔서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보내준 것인데 그거는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지금 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양식이요, 그것으로 줄여 있는 것이며, 너희에게 지금 있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기갈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며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걸로 끝내시나요? 끝내실 거면 왜 선지자 아모스를 왜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양면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건데 그 약속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약속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여 기다리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복에 대한 말씀과 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화를 당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취하는 자, 깨닫게 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생명으로 귀히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20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지난 금토일 이틀에 걸쳐서 나눈 그 가난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푸토코스,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한 자들은 절대적인 가난함을 알게 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 없냐, 저거 덜 있냐, 저거 많이 갖고 있냐, 이건 다 상대적인 이 땅에서의 가난함과 부함을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의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부유함은 딱 그건 둘이 또 같은 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기도 합니다. 이쪽 면은 가난함이 이쪽 면은 부유함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깨달으면 이쪽 면의 가난함을 보게 된 거고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나라를 내 안으로 취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쪽 면, 그래서 동전 하나의 양면에 있는 것처럼 이쪽 면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즉 채워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21절이 뭐라 그래? 지금 내가 그게 없네요. 그 하나님의 떡과 양식과 그리스도가 내게 없네요. 그가 진리로 내게 들어와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취하는 일이 내게 없네요 라고 하면 난 지금 어떤 상태? 지금 나는 굶주리고 있는 상태, 줄이고 있는 상태, 먹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헬라어로는 페네스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굶주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굶주리고 있는 걸 페이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상태의 지금 세상이 어디냐? 지금 아모스 시대의 상태의 세상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계속 똑같이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흐름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간과 역사와 사람과 문화와 모든 건 계속 바뀌어가도 진리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오셔 보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말들을 주고 있는 오염된 말, 썩은 양식을 주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광야에 나가셔서 거기서 40여를 먹지도 아니하시고 줄이신 상태로 있어 시험을 당하시는 여인가 마태복음 4장에 있죠. 그때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뭐겠어요? 40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밤낮으로 줄이고 먹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상징적 의미, 거기에는 진리를 담은 말씀의 뜻이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만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생 40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40은 인생의 시간이니까 이 땅의 시간이고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끝나면은 말씀이 내게 다 임하여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다 끝나는 게 광야 지나가는 40년. 그게 끝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육이 끝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의 끝남이 이루어지면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그 땅에 거하는 거는 새 땅에 거하는 것이요 새 하늘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이 40일 40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는 이 모습으로 좀 설명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있더냐고요? 없죠. 이 땅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이 줄이시다라는 말이 페이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 줄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왜 줄이셨어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신 거예요. 물이 없어서 줄이신 거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광야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신 광야가 또 있겠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광야도 있겠죠. 마귀라는 거짓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광야도 있지만 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광야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교회는 똑같이 교회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있긴 한데, 참된 기독교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기독교와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참된 양식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물로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굶주림이, 가난함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라는 적그리스도는 3일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하는 자인 거고 3일간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로 3일간 나가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이 적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 마귀는 이루어내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는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흘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흘이 지나야 양식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은,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은, 거짓된 자들이 지배하는 곳은 이 세상의 현자니 철학자니 종교인이니 등등 사상가니 이들은 사흘길을 가본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그 사흘길을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흘길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처형의 죽음, 무슨 고난의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짓 모든 것과 참된 그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주는 중요한 갈림길이 이 사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자기 몸 안팎으로 마치 방주에 역청을 바르듯이 바른 모든 사람들에게만 진짜 그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사흘길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계율로 모세가 40여를 시내산에서 그렇으니 너희들도 40일간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양식과 영적인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여 그런 종교적인 계율과 전통과 관습에만 억눌려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거 아니야 라고 당신이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금식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배우고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금식은 거짓에 대해서 굶어버리고 참된 것에 대해서는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자, 지금 줄인 자, 뭐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 그 떡 하나, 진리 하나, 생명 하나, 성령 하나에 대해서만 굶주린 자는 더 이상 전갈도 뱀도 그 독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곳에서는 당연히 금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식령을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은 혼인잔치, 잔치가 일어나서 거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쁨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으로 먹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게 사흘길인 거예요. 근데 이는 사흘길을 이루지 않아.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여기 지금 천지에 깔린 게 음식이고 양식인데 그게 뭐예요? 돌딜이라는 양식이었어요. 이걸로 먹으면 되잖아. 이걸 떡으로 먹으라니까.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떡으로 먹으라니까, 보이는 것들이 양식이니 이걸 먹으라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 다 주신 얼마나 복된 것들이야. 이걸 먹고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이야.
라고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지 않더냐고요. 그러니 그 복을 받았다고 하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또 복을 받은 대로 또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믿음으로 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각종 예물과 뭐 헌물과 11조 등등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끝이 났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을 취하고 물을 취하여 먹고 마시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여긴 떡이 없다, 여긴 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신지라. 그러면 줄이셨으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같은 병행 본문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여기서는 잡수시지 아니하였다. 파고하지 아니하셨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사흘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죽음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마귀가,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걸 주더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파고, 거기는 생명으로 먹을 만한 양식이 없어. 이게 파고란 뜻이죠. 거기는 육으로 먹을 양식, 육체나 채우는 에스티오할 양식은 많이 있지. 그게 돌들 아니더냐? 근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거기 있더냐?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파고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여 쓰신 것이에요. 그것을 주지 않으니, 그것이 있지 않으니, 제공되지 않으니 날수가 다음에 다 줄이신지라. 이때 이 줄이시다가 회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줄인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이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그 진리를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요 백성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더라,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니, 그럼 지금 내가 줄이고 있네요. 주님, 지금 줄이고 있는 나에게 그럼 당신께서 채워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과 참된 양식 먹는 건 같은 말인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굶어버린다는 그 말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며,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두개가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그 말과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도 하는 거고,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거기도 하고 새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이니까 그 열매인 포도송이가 그 새 부대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누룩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라는 누룩으로 익어가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대속죄라 금식했어. 저희들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고난을 줘야 된다 해서 고난을 어떻게 주는 거야? 뭐 나를 못해 바늘로 찔러야 되는 거야?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으로 베드로의 그 계단을 막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종교마다 다 있는 그런 금욕이나 등등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야? 불교 중에서도 한 불교의 그 계통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 라마의 그 신전까지 사원까지 걸어가면서 그냥 해서 6번 걷고 1번 엎드리고 절을 계속하면서 하면서 오체투지를 하죠. 사지에다가 머리까지 대서 땅바닥에 완전히 돼버리는, 그래서 오체가 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나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네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 참된 양식을 먹은 이후에 기쁨이 와야 되는 걸 오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쁨이라는 새 생명과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하게 되는데, 참된 일, 진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참된 금식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된 금식,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양식 먹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이것이 어찌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짜 양식을 먹음이요, 그 먹음은 거짓된 것에 대하여 곡기를 끊는 굶주림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배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참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 그로 인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될 것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게 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한 줄인 자에게, 이게 오늘 말씀의 줄인 자, 라합,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며, 근데 양식이 있어야 뭘 줄 것 아니게요. 근데 거짓된 양식, 마귀한테 받는 양식밖에 없어서 그걸 날마다 주니 그것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계속 가라고, 계속 비틀거리고, 계속 양식 없어 줄인 자들로 만들어가지만, 줄인 자에게 내가 비로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게 되면 입히며 또한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봐라.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봐라. 그럼 진짜 양식을 먹으면 너의 얼굴들이 밝아질 것,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될 걸. 그래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이때 너는 나를 찾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나를 부르짖으며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누구로? 당신으로. 당신 누구? 여호와로. 그 여호와의 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려고 했던 거야. 모세로부터 너희들이 말을 듣고 먹었던 그 하얀 가시 같은 그것은 너희들의 육을 채우는 양식이었지. 분명히 맞지. 그러나 그걸 왜 주셨겠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리라는 떡을 주시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참떡이라 했죠. 진리의 떡입니다.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하심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을 끌어내요. 사람들에게 떡이라는 걸, 이게 진리라고 막 주고 있죠.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 완전히 대조하여 설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 뭐 참떡, 진리의 떡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떡은 땅에서 솟아올라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요. 왜? 무엇을 주려고? 우리 모두에게 그 참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3장 13절에서 말하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된 떡, 진리의 떡인 말씀을 주러 온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야. 무슨 불로초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이라는 건 참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라는 말은 참된 말,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말씀이며 참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이라는 그 참떡은 하늘에서 나로 너희에게 내려져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그럼 참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그 유명한 생명의 떡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파이네요, 페이나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오늘 본문 줄이다. 그러면 지금 줄인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그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 그를 생명의 떡으로, 그가 생명의 떡이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페이나오하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굶주린 자,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 자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두 개를 쓴 거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도 예수요, 물도 예수요. 그래서 내가 living water, 내가 생명의 물이야, 살려내는 물이며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the living brea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요?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그 생명이 무엇이던가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생명입니다. 나를 이제 육에 저촉되어 육에 끌려가고 육의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교리에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말들에 나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죄, 그들이 말하는 선, 그들이 말하는 악,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나는 양식 아닌 것에 내가 은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은으로 오시는 분인데 은30, 내가 양식 아닌 것에 내 목숨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 위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양식 아닌 것에 내 은을 왜 주겠느냐? 물이 아닌 것에, 포도주가 아닌 것을 내가 왜 사서 마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때,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네요,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어떡하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게 일어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말씀으로 어디를 피든 다 그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있느냐고요. 소망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미리 약속해 놓은 거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게 주지 아니하신,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평강,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살아 역사되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맞아요, 당신에게 가면은 내가 줄이지 않죠, 당신에게 가면 내가 목마르지 않죠, 내게 오는 자는 참떡을 먹을 것이야. 예, 그 참떡이 뭔가요? 내가 주는 말이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말씀이요 의로운 하나님을 들춰내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는 말들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순에서 이 본문 오늘 21절에 두 번째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5장 6절에 있는 복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 말씀, 의의 하나, 그것이 바로 참떡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에 말하는 여타의 의가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가 있지만 그런 의 말고 나를 살려내는 의. 세상의 의는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니, 사회를 안정케 하니, 뭐 서로 잘 살아가게 하니, 뭐 inclusiveness 이런 걸 통해서 뭐 배타적인 것을 배제하고 서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거 필요하죠, 사회가.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의 영혼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내게 지금 없으면 나는 주려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됐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겠어요?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일 뿐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나의 영원한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던 것이라.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생명의 떡이네, 말씀이네요, 양식이네요. 사흘길 이루어내셔서 당신으로만 우리 안에 당신의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그 미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양식이 생겨서 그 양식이 풍성해지니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러져 있는 자, 충만하져 있는 자, 만족하여 있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 의의 말씀에 대하여 굶주린 자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의가 없네요, 나는 그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네요 라는 것을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결단코 더 이상의 주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를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풀과 같아요. 끝납니다. 아무리 그가 뭘 내놔도 그냥 그의 인생에서 나온 말에 불과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피조물들, 그들을 지어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인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줄이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을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엊그저께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제각기 다 다르겠죠, 그 타임 프레임은.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매일매일 죽는 것이고 그게 나를 매일매일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줄여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양식에 대해서 더,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더, 참된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까지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결단코 줄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줄이는 자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줄여요? 한 알에 네 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잉태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 아닙니까? 그때 53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줄이는 자를, 페이나오하는 자들을, 지금 줄이고 있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 토분해요. 좋은 것, 생명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러나 땅에서 부하다고 하여 나는 가난함이 없어, 나는 빈곤하지 않아,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애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계시록 18장에는 누굽니까? 음녀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러나 누구요?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꽉 채워줘요. 그럼 배불리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배부름이 무엇인지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하든 어떤 생업을 살아가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이 같은 마음들만 가지고 다들 이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